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후반부를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복음이라는 게 나 한 사람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요.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복음이라는 게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보다 아주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큰 그림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거대하고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게 더 선명해져요. 마치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의로 가는 길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한쪽 길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 즉 행위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길이고 놀랍게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활짝 열린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1장이 신학적으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잠시 복음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덕분에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에게 확 열리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고 나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구원받게 된다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실망스럽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불신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믿음의 닷과 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말 스케일이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렌즈를 줌인해서 그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게요.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와, 이건 정말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권면이자 명령이에요. 근데 산 제물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산 제물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일에 교회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친구랑 밥 먹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제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즉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거고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또 누가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삶, 심지어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도 다 포함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한마디일 겁니다. 자,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나 혼자만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로마서의 마지막 장들은 바로 이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먼저,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세워주려고 애쓰는 거죠. 저는 로마서 16장이 참 감동적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 이름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면서 안부를 전하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결국 복음이라는 건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관계 속에서 흐르고 열매 맺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산재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오늘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주위에 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이 보일 때 왜 저럴까 판단하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